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영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과 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그러지고 깨어지고 찢어져서 우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헌금은 하여도 자신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봉사를 하여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입술로만 고백하고 자기 중심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저희들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가 시작될 때 은혜를 주시며 또한 하루가 끝날 때에도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우리 성암교회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쓸 것을 줄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고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내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들과 또한 수고하는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재웅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버린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아직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아직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향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감사는 감사절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의무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올해는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가 있어서 또 감사한데요. 그 소수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전북대 김인희 박사가 중국의 그 흰 바지아오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선물을 줘도 감사가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선물만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언어 체계에 감사 또 고마워한다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고 또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흰 바지아 오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삭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현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감사할까, 좀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염려를 하지요. 이런 염려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런 고민들, 이런 염려는 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앞부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에 대해서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죠.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의 그 근원지가 어디냐, 출처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니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큰 복 받으셨어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복이 있는 자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들은요, 또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더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참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또 영적인 육적인 은혜도 있고 또 보통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도 있고 순간적인 은혜도 있고 영구적인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땅에서 받는 것과 하늘에서 받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하십시다. 모든 은혜. 누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많죠. 별이 많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죠. 근데 헤아릴 수는 없지. 별이 몇 개인지 헤아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받은 모든 은혜를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은혜 중에 기도 응답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응답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는 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하지요.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시면은 들어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다 다윗처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단톡방에 김아나톨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함교회가 러시아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선교의 첫 열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우리 감리교회의 러시아의 선교의 큰 영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걸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가 되면 좋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은 환자도 많고요, 또 병원도 열악해서 아주 중환자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겨야 돼요. 코로나19가 걸렸는데 사모님도 걸리고 어머니도 걸리고 다 걸렸어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성암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그 높은 열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침하고 가래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곧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성암교회 권속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어려움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요.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도 자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려운 환난을 많이 당했지요. 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 속에 빠졌을 때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요,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모든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더욱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말로나 또 행동으로 죄짓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때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된 것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 모든 은혜를요, 평안함과 후대하심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죠. 다윗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느냐? 그것은 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미래를 알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안 알려주실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안심하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한테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보답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서는 인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답한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은혜에 보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성도. 아멘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그것도 이방인 한 명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해드려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모든 은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항상 그들은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델들, 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았던 그 노아, 또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 배달로 돌아오게 된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려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고민해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냐? 먼저는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아멘. 여기 9절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잠시 동안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출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살죠. 그래서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빠 앞에서 짝짝쿵. 이게 뭐야? 부모 앞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장성하면 다 부모 곁을 떠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을 보면은요, 참 다윗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했던 다윗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자, 오늘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냥 좋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혼자 다 받은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하십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인간들은 쉽사리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뿐입니까? 세상에서도 은혜는 그냥 쉽게 잃어버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란 원수는 갚아도 신세는 못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은혜는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뭐냐?
사람들은 은혜를 잘 잃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편서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받는 거,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다 같이 하십시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귀중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의 잔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하십시다. 전도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잔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부르짖어서 전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보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편 116편 여기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야 은혜에 보답하는 건데, 이 서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서원이 있어요. 기도 응답과 또 사업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게 이제 과거적인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서원이 있어요. 이 미래적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원하고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시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셔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면 여기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자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물질로 말하면 못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감사의 제사,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감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땡스 기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땡스, 감사, 기빙, 드린다, 이것이 이렇게 복합되어진 그런 말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은혜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도로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척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로 정성을 드리는 것, 또 재능과 귀한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헛것이고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사람에게요, 감사의 표시를, 고마움을 잘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는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닙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말에는 있습니다. 감사 잘하고요, 고마운 거 잘 표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요, 그 사람은요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저도 좀 적어도 감사하고, 아멘해요. 커도 감사하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에서 뭘 줄지 몰라. 주긴 줄 거야. 그래도 감사하고. 아멘 좀 크게 해요. 안 줄 수가 있어.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고마움을 잘 표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는 건 봉투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해 생각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담아가지고 덜덜덜덜 떨며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아멘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